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9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적 큐티 본문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공의로움입니다. 말씀 요약을 하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라는 규정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두 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입니다. 이게 18절에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구출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마지막 22절에도 요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던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노예는 사회 계층에서 최하층이죠. 노예는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가축, 말, 소, 양, 염소, 개, 이렇게 가축 취급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만약에 주인이 죽이면 살인이겠습니까? 아니면 가축 죽인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가축 죽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예 백성을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를 구출한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여기 나그네들, 이게 외국 노동자들이죠. 워킹 비자로 온 노동자들. 이제 무슨 일 때문에 하여튼 돈이 없어서 와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렇죠. 외국에서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이런 데서 몽골 이런 데서 돈 벌기 위해서 온 이런 그런 외국 노동자들이나 그다음에 고아나 갑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죠. 왜냐?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해주라. 왜? 너희도 사회적인 약자였다. 이집트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그런 약자들을 도와주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얘기죠. 약자들을 도와줘라. 그런데 이게 실천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면 갑다가 밥 먹다가 생각나면 이거 왜 이러지? 팍팍팍팍팍 달려가 가지고 갖고 오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밥 먹다가 이러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막 달려가려고 하는 순간 아들아 내가 애굽에서 노예됐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속량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아차 맞아. 이거 내가 이런 정신머리. 야,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치 이런 걸 통해서 먹게 놔둬야지 하고 이제 다시 옷을 벗고 다시 밥을 먹으면 근데 또 중요한 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가난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약자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또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거든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수를 통한 구출된 그 죄 많은 인생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돕는 거죠. 그리고 그런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더 넓은 마음으로, 더 깊은 신앙심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 나그네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또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은혜를 또 체험하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죠, 선순환. 이게 신앙생활의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막 마음이 강팍해지고 약자들을 보호할 마음이 없고 니들도 일을 해. 그 막 이러면서 그냥 그 말로 그냥 확 쑤셔버리고 사람들의 마음. 이건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러나 그럴 때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저 불쌍한 영혼들을 내가 도와야지 하고 돕는 거예요. 이미 이런 분들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한 거죠. 손해 볼 걸 각오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또 믿음으로 또 감당합니다. 이게 신앙의 열매고 신앙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맛 때문에 신앙을 하는 거죠. 또 이 가난한 그 약자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 보고 또 섬기는 거죠. 우리 이러한 선순환, 신앙의 선순환의 인생을 삽시다. 첫째로 나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은혜, 감격, 첫사랑을 기억합시다. 그걸 기억하고 사회적 약자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웁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또 돕고 더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순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생 정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인생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아들아 하며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놀라운 은혜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그 사회적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선순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우리 믿음의 선순환 인생을 삽시다. 아멘.